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름을 세 글자로 짓죠. 성을 포함해서 세 글자로 짓고 혹은 이름을 외자로 해서 두 글자 아니면 좀 많아봐야 네 글자로 보통 이름을 짓습니다. 제가 한번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름이 가장 긴 사람이 몇 글자일까? 옛날에 그 개그 프로 있잖아요. 김수환, 바둑이와 그 아시죠, 여러분들? 예. 그거는 개그 프로고요. 한번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이름이 가장 긴 사람 몇 글자인지 아십니까? 예, 저거예요, 저거.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여러분 실존하는 이름이에요, 저게. 18글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일로 와봐.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에 놀라게 하다. 박수 한번. 야, 참 복잡하죠, 예. 왜 저렇게 이름을 줬을까? 네.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신분에 따라서 이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은 이름을 그냥 대충 졌잖아요. 개똥이, 마당새 그러면서 이름을 대충 졌는데, 그런데 이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집안에 어떤 족보가 있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그 가문의 명예에 따라서 항렬자 혹은 돌림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이의 이름을 신중하게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장명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오기도 했죠. 이렇게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이가 이름에 따라서 이 아이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도 이처럼 이름에 나름 비중을 두는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이름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집착하는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 안에 나오는 그 위인들을 보시면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삶 모든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녹아져 있고 표현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삭 뜻이 뭐죠?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어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처럼 자기의 현재의 삶과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자기 이름을 바꿔서라도 자기의 삶을 이름으로 표현하는 민족이,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일 오후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새벽 기도회에 지금 창세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이 히브리어 원어하고 주석을 좀 많이, 다른 때보다도 좀 많이 참고를 하면서 이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히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주일 오후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뜻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첫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략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인가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몇 개 정도 나올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 흰색으로 들이대가지고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네. 네, 예쁘긴 한데. 자,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제 거 봐야 되겠다. 글씨가 너무 멀어가지고. 예.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외에도요 쭉쭉 한번 넘겨줘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여호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가페, 신약까지 와서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자그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대략 30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대략 살펴본 것만 저 정도예요. 이 30가지를 뭐 다 살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달려가 볼 수 있는 만큼 뭐 중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 볼 수 있을 만큼 하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왜 저렇게 많을까요? 하나님이면 딱 하나 이름 딱 정해서 하나님 그러면 될 텐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엘로힘,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거든요. 엘로힘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이것도 붙고 저것도 붙고 마치 별명처럼 저렇게 많이 불리는 것일까요? 제가 앞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 딸랑 부르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 하나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워낙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깊으시고 높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름 하나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역사하는 일에 있어서 다양한 이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이해하면 그 사람을 따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존중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하기는커녕 그 사람과의 관계도 맺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편 9편 10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의지하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해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먼저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아십시오.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고요, 이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엘 하나님 단수입니다. 엘로힘, 이거는 복수예요. 여러분, 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가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십니까? 벳엘, 그리고 엘이 들어갔죠. 그러면 벳,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를 이어놓으면, 알아놓으면 다른 거하고 연상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잖아요. 리는 나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지명, 어떤 지명이 생각이 나십니까? 베들레헴 아시죠? 예, 베들레헴. 레헴, 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 베들레헴 지명이 빵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지명이 생각나시나요? 베데스다, 데스다, 에스다, 이거는 자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베데스다, 그래서 자비의 집.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벳, 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엘로힘,
복수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뜻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호칭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엘 혹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호칭인데,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200회 이상이 나오고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이 자그마치 2500회 이상이 나옵니다. 엘로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여러분 이 엘로힘, 하나님이 할 때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인데 바로 엘로힘,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만 쓰여도 충분할 텐데 왜 엘로힘, 복수형으로 사용이 된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엘로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6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6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면서 창조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면 여러분 단순히 단수형으로 나의 모양대로 나의 형상대로 그러면서 단수형으로 지으셔도 되는데 굳이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홀로 계시는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네, 두 분만 믿으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겠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렇죠?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죠. 성령님이 분명히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당연히 여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겠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을까요?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 보여주세요, 빨리.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 성경 324쪽 부근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누굴까요?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시겠죠.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예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골로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예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삼위일체로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복수형으로 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에 복수형을 쓴 또 다른 이유는 히브리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종종 굉장한 능력이나 굉장한 위험을 나타낼 때는 단수형으로 쓰이기보다는 복수형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물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 요 정도지만 물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 이 솔직히 물 한 방울이나 이 똑같잖아요, 그죠? 이 물컵 안에 물들이나 물이나 똑같은 표현인데,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물 그러는 것보다 물들이라고 하면 거대한 물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위대함, 초월적인 능력까지도 그 복수형 안에 담겨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도 복수형을 사용해서 단순히 그냥 능력 그 정도로만 갖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 강력한 능력, 위대한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엘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매우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의 결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만물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물을 봐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저 세계 안에 깃들여져 있지 않느냐. 저 만물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지금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웅장하거나 또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자연에 압도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은혜 까먹을까봐 웬만하면 노래를 안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충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가 바로 만물의 창조자 엘로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그 사역의 절정에 창조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 사역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제6일 마지막 날 짐승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짐승을 창조하신 후에 더 마지막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하나님이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창조한 골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크리스찬 의사로 지금은 소천하신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인도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자신의 본국이었던 영국에 가서 의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의학을 전공을 하고 나서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나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크리스천 작가와 함께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우리 기독교의 오래된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작가의 책인데요. 이 책에는 그가 자기가 의사로 처음 현미경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했을 때의 충격과 감동을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포들 수십억 개의 혈구가 생겨나고
수백만 개의 간상체와 원추체가 생겨나는데 오직 한 개의 수정된 난세포에서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되고 마침내 한 생명이 태어난다. 아기다. 인간이다. 도대체 그 무엇으로 이 생명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다만 시편 기자와 함께 감격하고 감탄하며 감사할 따름이다. 그가 그렇게 그 세포 하나를 바라보고도요,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은 소는 소같이, 말은 말같이, 원숭이는 원숭이같이, 곤충은 곤충같이 그렇게 이 종자대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은 종류대로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만은 똑같은 획일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피조물과는 차별화되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별한 기대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오셔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을 축복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으로 네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또 그 축복으로 다음 세대와 나눠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은 내가 너를 축복하니까 그 축복으로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복되게 해라, 그런 말입니다.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지배하고 우리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까요? 저는 이렇게 몇 년 동안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그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 실수를 지적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뀌는 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비판은 경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너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안 해요. 예방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을, 실수를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까지는 되지는 않더라고요. 부부관계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비판한다고 해서 여러분, 남편이 바뀔까요? 아내가 바뀔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면 축복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아내에게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한번 건네보십시오. 난 당신과 있는 게 제일 행복하고 좋아. 당신은 정말 손발이 좀 오그라들죠. 그래도 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내 인생에서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최고의 기쁨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아내를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바뀌고 남편에게도 해보십시오. 남편이 바뀝니다. 만약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뭔지 아십니까? 왜 안 바뀌는 걸까요? 내가 충분히 내 남편을 축복해 주지 못했구나. 내가 내 아내를 충분히 축복해 주지 못했구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배우자가 바뀌기를 바라기보다 너 자신부터 먼저 변화되라.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이구, 저 인간 죽어도 안 변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인생의 항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녀가 바뀌면 가정이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의 스타일로 바꿔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엘로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래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들도 서로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자들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